우동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도신경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찬송하리 시온의 대로가 있고 힘없는 자 복이 있네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리 시온의 대로가 있고 힘없는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분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오늘은 두려움 중에 드리는 기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3주 동안 온라인 예배로 드려지면서 계속 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드렸죠. 우리가 지금 큰 어려움 가운데, 또 두려움 가운데, 무서움 가운데 그 상황의 한복판에 서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저를 비롯한 우리 가족들도, 우리 친척들도, 우리 고등부 학생들과 또 우리 여주성결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그리고 또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과 전 세계 사람들이 지금 똑같은 두려움 한복판에 서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에 기쁨이 있답니다. 그리고 기쁨의 요소가 있답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우리가 들림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구원의 기쁨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죠. 우리가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오랫동안 우리가 들었고 또 배웠고 그런 모든 하나님의 말씀들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들을 보면서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네 놀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보면서 그러면 우리가 들림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도 그대로 될 것이네 라고 하는 그 구원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일들이 가까이 오는 것을 보면서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구나,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더욱더 기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두려움 가운데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한복판에 서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인가, 어떤 기도를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지 그 말씀을 잠깐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호흡이라고 얘기합니다. 호흡이 끊기면 죽게 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기도는 생명과도 같은 겁니다. 호흡과도 같은 거기 때문에 기도를 할 때에 늘 힘을 다해서 전심을 다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다른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듣고 싶어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 기도가 무엇인가 봤더니 때와 상황에 맞는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어렸을 때 우리들이 하는 기도가 있죠. 저희 아들이 항상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 하는 기도예요. 그리고 또 자기 유치원과 또 학원에 해당되는 얘기예요. 자기의 상황과 바운더리 안에서 그런 때와 상황에 맞는 기도를 드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청소년 때 하는 기도가 따로 있고요. 그리고 어른이 되어서 하는 기도가 있고요. 그리고 각자 상황에 맞춰서 기도하는 게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어른이 아이처럼 기도해서는 안 되고요. 또 청소년이 어른처럼 기도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학교에서 드리는 기도가 있죠. 또 직장에서 드리는 기도가 있고, 사업을 하면서 드리는 기도가 있고, 가정에서 드리는 기도가 있고, 또 병원에서 드리는 기도가 다 다른 겁니다. 상황과 때에 맞게끔 기도해야지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이고, 또 우리가 드리는 다른 기도이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라고 하는 거죠.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을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는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금껏 계속 기도를 쭉 해왔죠. 정말 그렇게 해왔죠. 그런데 때와 상황에 맞는 기도를 해야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다른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지금 너무나 무서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또 감당할 수 없는 공포가 점점 더 우리를 뚜벅뚜벅 찾아오고 있는데, 우리가 이때 무슨 기도를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언하신 대로 그것이 성취되어져 가고 있고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흘러가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시간표 가운데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으면 당연히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는 기도와 또 하나님 앞에 절박한 제 문제를 해결했지만은 그래도 불구하고 회개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때와 상황에 맞는 기도, 다른 기도는 잠깐 멈추고 지금 당장 해야 되는 시급한 기도가 뭐냐면, 우리가 해야 되는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이 듣고 싶어 하시는 기도가 뭐냐면, 내 자신을 돌아봄과 동시에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드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역대하 7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네요.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이 말씀을 풀어서 드리면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자연재해가 있을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음식물이 다 없어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된다, 기근을 겪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또 혹 전염병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코로나19와 같은 상황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내 백성들 가운데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유행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런 일이 있을 것을 미리 우리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알려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드려야 되는지 또 하나님께서 그 다음 구절에서 알려주시는데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이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백성,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장소에 모여있는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고등학생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 땅을 고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회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면 하나님이 고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왜 이렇게 공포스럽고 두렵고 점점 힘들어질까요? 역대하 7장 13절 말씀대로 한다면 무서운 자연재해가 지금 우리 가운데 계속 일어나고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그냥 말로만 들었는데 이것이 가시화가 되고 있고 또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가정과 삶 가운데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고 연관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두려워지는 거예요. 무서워지는 거예요.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았는데 아무런 그냥 뉴스에서만 떠도는 매스컴에 대한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영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직접적으로 이게 관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워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역대하 7장 13절 14절 말씀처럼 14절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는데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우리들을 얘기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겸손해지라는 거거든요. 엎드리라는 거거든요. 내 얼굴을 찾으면 엎드려서 겸손하여져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라는 거죠. 하나님만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우리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신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금 다가와 있는 무서운 일들, 직접적으로 어려워지고 있는 일들,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겸손하여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회개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회개도 그냥 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미사오브를 쓰면서 뭔가 시적이고 낭만적인 회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절박하게 기도하고 그리고 가슴을 찢는 회개 기도를 드려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32편 5절 말씀에 다윗의 기도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구절을 읽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회개 기도는요, 이사어구를 쓰면서 아름다운 말을 사용하면서 시적인 이 말들을 인용하면서 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고, 회개 기도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기도하면요, 우리가 뜬구름 잡는 기도가 되거든요. 하나님, 우리 민족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다윗처럼 내 죄를 확실하게 기억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죄가 회개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기도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31편 6절 말씀을 읽고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우리 크리스찬들을 얘기를 해요. 주를 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철저하게 겸손하여져서 낮아져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홍수라고 하는 것은요, 환난을 얘기해요. 무서움을 얘기해요. 두려움을 얘기해요. 재앙이에요. 그런데 그 홍수가 아무리 범람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진실하게 철저히 회개한 사람은요, 그에게 영향이 미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런 두려운 일이, 그리고 공포스러운 일이 점점 성큼성큼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요, 이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진행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배웠어요. 그리고 알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보니까 회개 기도하면,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고 우리를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만드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우리가 이 다른 기도도 중요하지만 이 회개 기도를 먼저 해야 될 당위성을 여기서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죠. 세례 요한이 설교를 하면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7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를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읽을 때 대부분요 독사의 자식들아 뭔가 하나님의 저주와 하나님의 진노가 막 임할 줄 알고 임할 것 같은 막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그런 의도로 쓴 게 아니에요.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하는 건 우리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모든 사람들이 다 독사의 자식들이에요. 죄를 품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독사의 자식들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다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충격요법을 준 거예요. 충격을 주면서 너희들이 독사의 자식이지만 회개하라. 그럼 아직 희망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거든요. 회개를 촉구하는 거예요. 독사의 자식들이 가만히 있으면 아까 홍수 같은 환란에 파묻혀서 죽게 될 것이지만 회개하라는 말을 듣고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스스로 낮추고 겸비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독사와 같은 자식들인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가운데 지금 또박또박 찾아오고 있고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한복판에 서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회개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회개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같은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고 우리를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라고 하시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고 지키시고 구원해 주시느냐? 하나밖에 없습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1장 34절 35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의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여기서 뜻밖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두려운 날, 환란의 날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갑자기 우리에게 임할 것인데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 사람도 빠지면 없어요. 모든 사람에게 다 임한대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해야 될 날이 무엇이냐?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의 날이 지금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는데 주님의 날이 가까워지고 있는 이 사인,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주님의 7가지 사인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7가지 주님께서 재림하실 사인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구원받은 우리들은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특별히 내 자신을 돌아봄과 동시에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해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바꾸고 그리고 마음을 가꾸어서 주님을 영광스럽게 올려드리고 섬기는 일을 감당할 때 주님께서 그날의 덕과 같이 임하셨을 때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21절 22절 마지막으로 이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한 자들이에요.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회개하고 택함받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 죄를 감하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심판을 감하신다라고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장차 올 이 날, 환란의 날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항상 서서 항상 기도하는 회개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두려워할까요? 주님의 재림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여전히 두려워할까요? 왜 무서워할까요?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두려움에서 해방받는 일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보호받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9절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회개기도하면 자 베드로서 3장 11절 말씀 12절 말씀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시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여지려는 것. 무서운 환란의 날이 임할 때 우리는 환란의 날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회개할 때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회개하고 거룩한 행실을 갖추고 경건하여 살면 하나님이 구원하시리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무서운 일 한복판 가운데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늘 회개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를 드립니다. 온라인 예배로서 하나님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 이 무서운 일이 하나님의 진노의 한복판에 서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진행되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늘 우리 스스로를 회개하며 우리를 정결하게 하며 우리의 마음과 몸을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단의 악한 권세가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이제 개학을 했습니다. 학생들 새로운 마음으로 굳건한 마음으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싶고 또 자신의 미래를 추구하며 나가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 코로나19라고 하는 이런 환경과 상황이 우리의 모든 삶의 패턴들을 다 바꿔버렸습니다.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다시 그 자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운데서도 적응하면서 또 새로운 길을 발견해내며 나아가는 우리 고등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서부터는 예배의 그 방역 수칙이 조금 완화가 됐습니다. 우리 고등부 예배는 다음 주서부터 정식으로 제대로 예배를 다시 드리니 여러분 기억하시고 마스크 착용하시고 손 소독제 꼭 받으시고 오셔서 우리 고등부 예배에 함께 참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빨리 예배를 드리는 그날을 속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보고 싶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도록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한 주간도 평안하십시오.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